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진도가 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서 지난번에 7장, 8장은 아이성 전투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와 또 그 실패 원인 되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을 처리하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그 아이성을 완전히 다 함락시키고 끝장을 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절은 독립된 다른 내용이 여기 수록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30절에 그때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좀 보시면은 에발산이 어디쯤 되냐 하면요, 이스라엘 땅 한 가운데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볼 때 동서로 봐도 뭐 여기가 한 가운데쯤 되고 남북으로 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한 가운데쯤 됩니다. 여기 이제 요 바로 밑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동쪽으로는 에발산, 서쪽으로는 그리심산, 그 산 두 개가 봉긋하게 하나는 한 700, 하나는 800 그런 높이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철 연장으로 따듬지 아니하는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모세가 부탁한 그 명령이 있는데, 부탁이고 명령이 있는데, 에발산 쪽에는 저주문을,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축복문을 돌에 새겨 놓아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신명기 17장에 명령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그리심산에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축복문을 쓰고, 에발산에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수많은 저주,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써서 돌에 새기기도 하고, 백성들 듣는 귀에 그걸 이
들려주었는데 거기 3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그 좌우에 서는데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이왕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거는 율법서 전체를 낭독한 게 아니고 축복문하고 저주문이 있는데 그것만 돌에 새기고 낭독한 겁니다. 이제 이걸 두고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해오기를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모세가 명령,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던 매 7년마다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을 여호와의 그 택하신 곳에 다 불러 모으고 남자, 여자, 유치원생, 무릇 뭐 타국인까지 다 불러 모으고 율법 전체를 온 백성들에게 초막절 한 주간 내도록 읽어주고 설명하고 가르치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하고 다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7년마다 계속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여기 지금 신명기 27장에 명령했던 것은 이발산의 저주의 율법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문을 써서 한 번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번만 가서 돌에 새겨놓고 낭독을 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 앞으로는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그 말씀을 돌에 새겼고 낭독했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매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매 7년마다 반복하라는 그걸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강좌할 때에 가끔 여호수아가 훌륭한 분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지도자였지만은 안 한 것, 못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들의 율법 전체를 낭독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는 이 성경 낭독을 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큰 실수야.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 자기 죽은 후에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하는 것도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일곱 족속을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남겨두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든 원래는 다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못하지만은 그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다 쫓아내거나 진멸하거나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고 또 그 연합체 땅을 정복해서 나누어 줬더니 12지파가 각기 자기 지파 개발하고 거기 온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연합 정신이 없어요. 12지파의 연합 공동체를 그 돈독하게 하지 못한 채
12지파가 전부 각자 도생, 각 지파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 나라가 12쪼가리가 나가지고 연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지만은 그가 못한 것, 안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35절에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들 그들 중에 동가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는 율법 전체가 아니고 축복문과 저주문을 낭독해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장입니다. 그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그 대해변에 있는 헷 족속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뭐 어느 한 지역을 공격하고 한 지역을 공격하고 이제 한 족속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단순한 전쟁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헷 족속,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연합 작전으로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때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뭐 간담이 녹았겠죠. 꾀를 내 가지고 그 사신들을 모양을 꾸미되 뭐 아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워서 또 누덕한 그런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또 그리고 그 발에는 뭐 낡아서 달아 터진 그런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런 빵을 뭐 예비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민 거야. 그들이 길갈 지내러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되 묻되 너희는 누구며 그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민들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싸가지고 그들을 맞아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라 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줬는데 보소서 이제 말랐고 막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민 거지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하도 먼 길 오다 보니까 뭐 낡아서 찢어지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낡아졌나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모조리 다 거짓말인데 뭐 겉으로 보기는 그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가나안을 벗어나서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먼 어떤 지방에서 온 것처럼 이제 꾸몄다는 거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도 맹세를 했다. 여기 이제 그 줄을 끊어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그저 사람들 말만 듣고 좀 해프게 경솔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해버림으로 쏘가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이거 다 안 읽어도 이제 그래서 나중에 맹세를 해놓고 얼마 있다가 알아보니까 먼 데서 온 게 아니야. 바로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쏘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리면 이거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이제 혼쭐을 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하니까 막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그래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이제는 그러면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종처럼 나무 패고 물 길른 살려는 줄 테니까 나무 패고 물 길른 그런 일을 감당해라 해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10장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고 나서 그 아이성 사람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치 아이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그 아도니 체데크 이 체데크 차도크라는 말은 의롭다. 아도니 하는 말은 주라는 말이고 의로우신 주님이다. 이름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왕의 이름이 의로운 주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아주 참 근사해요.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성한데 이 사람들 그저 여호수아 편에 서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 우리 연합체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우리하고 원래 동맹을 해놓고 이거 배반했잖아 하고 이제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이래가지고 아모리 다스랑 즉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진해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에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섯 왕이 우리 기브온을 치려고 우리를 에워쌉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섯 왕들이 연합해도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왕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축에 가여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이제 패주하는데 벳 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어리에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러하여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그 여호수아 군대 앞에 패주해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는데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서 얼음덩이가 내려와서 맞기만 하면 죽으려면 좀 커야 안 되겠네. 그렇죠? 이런 것마저 안 죽겠죠? 다치지, 그렇죠? 이 정도 뭐 다치고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죽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응? 우박 한 개 맞으면 죽을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커야 되겠어요? 내 생각에 이 스피커 통만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스피커 통 정도 되는 크기의 우박이 내린다는 거예요. 아마 7 대접을 쏟아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맛보기로 미리 여호수아가 지금 이 5 왕과 싸울 때 그러면은 우박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뒤따라가고 있고 여기 지금 그 동맹한 5 왕들의 군대는 앞에 가는데 여호수아 뒤따라가는 여호수아 군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우박이. 그 우박이 아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안 맞고 앞에 도망가는 거기만 우박을 내려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데 대단한 전쟁이죠. 자,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심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다하라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태양도 지지 말고 해도 달도 지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기도는 아무도 안 못해본 것 같아. 그걸 이제 그걸 오늘날 우리가 좀 그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이제 말해 보자면은 태양이 머무른 게 아니고 달이 머무른 게 아니고 지구 자전이 스탑된 거야. 거의 하루 동안.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들이 대적의 원수를 다 갚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야살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책에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야살이라는 사람이 기록된 책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호수아가 군대도 동원하고 고함도 지르고 칼도 빼고 실제 전쟁을 수행하지만은 실제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는데 혹이 여호사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었다고 숨은 것이 발견되었나이다. 그래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굴어기 구멍을 큰 돌로 막아놔라. 그래 막아놓고는 이제 다음 날에 가가지고 군사들 보고 그 다섯 왕을 끌어내라. 끌어내가지고 그 병사들 보고 그 다섯 왕을 죽이라고 하는데 겁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때 여호수아 그들이 굴어기를 열고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이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부르고 자기와 함께 있던 군장들이 이제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군장들이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거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을 죽여 다섯 나무에 달고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그대로 달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져넣고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래서 그 다섯 왕이 묻힌 그런 굴이 훗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에서 싸움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그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에 이스라엘 더불어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여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일반이라. 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그로로 나가가지고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걸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에 올라와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그론의 행위가 일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서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여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 행과 똑같이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도 똑같이 그렇게 다 진멸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그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 그
땅을 단번에 취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서 길갈진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은 전쟁은 지도를 보세요. 지금 오늘 전쟁이 이제 이 중부 전투가 다 끝나고 남부 전투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전쟁은 11장 이후에 이 북부 무기또 하솔 메론 물가까지 이제 쳐서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북부 전투를 하려면은 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 북부 전투는 설 쉬고 하든지 설날 할까요? 설날에 가나안 북부 그 무기또 하솔 메론 물가 이 전투는 설날 아침에 작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정말 철저히 실천에 옮기면서 5 왕이 연합하고 동맹하여 여호수아에게 덤볐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성읍들이 하나같이 다 정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거나 전술과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쟁 중이나 또 걸어가는 노정에서 아간과 같은 짓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은 언제나 이기게 해주실 것을 보장해 주신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